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창조주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에 왔고, 앞날이 험할지라도 주의 인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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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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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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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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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너라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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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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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주 행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내게 여미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모여 사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푸사 저희들이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 또 함께 하시며 내일 또 함께 하실 주님, 그 은혜가 확실함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도, 저희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삶도 모두 주님 안에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곁에 주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는 것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늘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저희는 마치 아무것도 안 보는 것처럼,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보다는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어려운 형제와 동료와 이웃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을 내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의 깨지기 쉬운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저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저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대면 평가를 준비하는 총장님과 처장님 그리고 준비위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선택들 앞에 최고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종이처럼 연약하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이 대학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진정으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에 아직도 많은 곳에서 그늘지게 살아가며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과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찬양 위에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진 새 사람으로 변하는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표현들을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의미의 표현들이 있죠. 불신자들을 표현하여 자연인,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혹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 또 심지어 마귀의 종,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의미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를 엄격하게 갈라서 표현하는 이런 의미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걸 또 알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불신자들이. 어쩌면 대단히 아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정확한 기독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탐색하는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성경이 신자와 불신자를 이렇게 엄격하게 갈라놓는 표현에 대해서 꼭 왜 그렇게까지 성경이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또 있을 줄 압니다. 예. 더더욱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도 제법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그들 스스로 혹은 뭐 그들의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까지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상에는 불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진실로 믿어서 거듭났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죄에서 완전 자유로워졌다. 이 말은 죄를 지을 수 없게 됐다.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성경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구태여 나누었는가? 너무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다. 어찌 보면 기독교가 너무 독단적이다. 어째 그래 독단적일 수 있는가라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지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지 상관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가혹하고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아주 무조건 아주 본질적으로 딱 잘라서 불신자는 불신자 제가 표현한 그대로 아주 가혹하게 잘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갈라놓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갈라놓고 있을까? 그냥 편의상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나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분을 업시키기에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더 비난받아야 돼요. 그냥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하거나 기독 신자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 놨다면 성경은 더더욱 비난받아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독교의 구원 얻는 진리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늘 명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기독교 진리, 구원 얻는 진리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진리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벌을 받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준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게 기독교의 구원 진리입니다. 이게 독특한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죄가 좀 많고 적고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좀 적은 사람은 구원받고 많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가 아주 너무 중한 죄가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은 죄가 좀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은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죄가 중하고 가볍거나 관계없이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조금 또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보려고 아마 억지로 고행을 좀 많이 하느냐, 고행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느냐, 이것도 상관없이, 그것도 관계없이 구원받는 게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방법으로만 구원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게 철저히 획일적으로 아주 철저히 갈라놓는 거죠. 분류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꼭 구태여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죄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가 없고, 죄가 중하냐 혹은 가벼우냐 관계가 없고, 얼마나 선한 삶을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느냐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구원하실까요? 답을 한번 누가 해보실래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 답을 제가 드릴까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 노력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에 대속을 믿는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죠. 자기 좀 노력하는 사람하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죠. 세상에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조금 그래도 선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악랄한 사람이네, 이런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상대적인 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든 그거는 상관없이 불신자이면 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에서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름으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명확한 성경 구절도 바로 이 말씀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예, 어떤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주 어떤 감성적인 이야기를 해주어서 정말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정말 어떤 그 감성적인 얘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져서 한번 눈물도 흘리고 뿐만 아니라 명쾌한 어떤 복음송 때문에 부르고 나면 정말 가슴이 어떤 후련한 이런 어떤 일들이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왜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토대 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은 기독신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고는요 구원받은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누가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아주 감성적인 얘기, 가슴이 뭉클한 얘기 때문에 누가 눈물을 한 바가지 그냥 쏟아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이 온전한 인격적으로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은요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면에서 저는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적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자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동기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아니면 그 이단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 진리가 아니면.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에 뭘 추가시켜도 그건 이단입니다. 만일 어떤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받는 이 진리에서 뭘 좀 뽑아내도 그게 이단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은요, 나는 틀림없이 형벌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속량하는 대속의 형벌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지정이 인격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성립되어질 때 거기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 진정한 기독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가 좀 명확해야 돼요. 이런 점은요. 교회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든 오라고 해야 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명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이걸 명확하게 짚어주지 못하면 크리스천이 아닌 채 교회를 수없이 오랫동안 다니면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는 문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오늘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믿기만 하고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죠. 믿기만 하고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없지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외쳐도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100번, 1000번 이렇게 틀림없이 외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논리가 생겨나요. 그럼 믿어서 구원 받아버렸으면 끝난 게 아니냐? 그럼 구원이 해결된 게 아니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든 관계가 없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 믿어서 구원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관계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논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을 띄워보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세울 수 있는 논리를 차단하고 있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되는 대로 그 뒤에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조건을 왜 붙여놓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또 구원됐다고 되는 대로 사는 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왜 이렇게 달아놓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믿는다는 내용, 그 사람이 믿는다는 믿음의 진정성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뒤에 나타나는 행위로 입증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가 아닌가는 뒤에 그가 나타나는 삶으로 통해서 입증이 된다는 사실이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해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되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되는 대로 사는 게 안 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이유. 이러한 중요한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끝났다. 난 구원이 이미 됐다. 그게 되는 대로 사는 삶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이거 제가 오늘 안 띄웠습니다.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면 그 핵심 내용은 열매로서 나무를 낳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길게 써놨어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낳는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보면 이거 포도나무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된 사람, 우리가 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진정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열매로 나무를 낳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그게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요. 24절에 그 핵심이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구원된 사람은 옛사람은 벗어나가고 새 사람은 입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 옛사람은 아직도 자연인 불신자를 얘기하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사람은 신자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아예 옛사람은 아주 불신자고 새 사람은 아주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은 입어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인데 21절에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진리를 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한다는 게 진리를 받은 사람에게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은 입으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되는 사람이라면 구원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 죄의 본성에 끌리는 것을 계속해서 벗어나가려고 나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구원이 되어졌는데도 죄의 본성에 끌리는 방향에 살지 말고 죄의 본성에서는 벗어나가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에서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왜 그렇게 필요한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선해져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죄의 본성이 아직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죄에 끌릴 수 있는 본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사실은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강력하게 외쳤던 바울도 때때로 그 속에 일어나는 자신 속에 일어나는 어떤 죄의 본성에 대하여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하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죠. 7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니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바울 그처럼 강력한 그 속에도 이런 괴로움을 토로하는 문제가 있다금씩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중에 진정 회개해야 하는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해야 하는 잘못들 안 범합니까?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도 진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자기 고백으로 토로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죄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변화, 전쟁, 싸움이 필요한 거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요, 아직도 본성에 남아 있어서 죄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유혹에서 끊임없는 투쟁,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는 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 바울은요, 옛사람을 벗어나가라는 차원에 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러한 차원에서 옛사람을 벗어나가는 일은 자신이 구원받은 참 믿음을, 그 믿음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된 방향에서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벗어나가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런 어떤 강력함을 좀 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교회 나오면 좋다 하는 그런 점에서 좋은 얘기만 하면서 사람 변화해 가야 하는 그 옛사람을 벗는 그 강력한 노력들, 그 투쟁을 위해서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효과적으로 벗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실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옛사람 한번 벗어나가 보려고 상당한 노력들을 하면서도 때때로 무너져서 참 자기가 미워지고 또 통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욱 효과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나가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여기 효과적으로 옛사람을 벗어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의지적으로 또 벗어나가려고 하는 강력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의지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더 핵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내 의지적으로 옛사람을 벗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은 기울일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을 절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죠.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영접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하는, 그게 더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을 K 바베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기독 신자의 간증을 하나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것의 설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K 바베라는 사람은 한 번은 자기 집 정문에다가, 전에 아마 수요 예배인가 이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렸어요. 정문에다가 떡갈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처음 심어놓은 떡갈나무가 시들시들해서 그걸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떡갈나무가 자기 정문에 있는데 자기 방에서 문만 열면 바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죽은 떡갈나무에 누렇게 변해버린 잎사귀들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죽었으면 떡갈나무 잎이 떨어져야 할 텐데 그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대로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 식물학자한테 가서 찾아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얘기를 다 하고 그 문만 열면 죽어버린 그 떡갈나무 잎이 노랗게 붙어 있어서 고집스럽게 붙어 있는데 그게 안 떨어져 있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냐고 물었더니 식물학자가 이런 대답을 해 주었어요. 어떤 식물은 그 죽어버린 이런 잎사귀들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죽어버린 그게 왜 그냥 붙어 있는가 하는 설명에 대한 건데 그 누렇게 변해버린 떡갈나무 잎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새로운 삭시 나가지고 그걸 밀어낼 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K 바비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소중한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도 소중한 거 깨닫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소중한 거 깨닫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옛사람을 강력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거는요, 내 의지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영접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강력하게 작용할 때 이게 효과적으로 벗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나를 움직여서 작용할 때 옛사람이 효과적으로 벗어져 나가는 거죠. 옛사람을 효과적으로 벗는 게 이런 바로 그게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교회에 어떤 분들은요, 추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그 애로를 토로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노력하는데도 이거 잘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얼마 지나더니요,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냄새도 맡기가 싫어지더라는 거죠. 냄새도 맡기가 싫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의 단순한 그의 의지로서 벗으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효과는 내 의지 이전에 내가 영접한 주님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할 때 이것이 이제 효과를 보라는 거죠.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속에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마치 술을 먹었을 때 술의 기운이 남아있듯이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해결이 다른 방법의 해결이 아니고 성령 충만,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충만할 때 그게 해결된다는 것을 해결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으로. 제가 이따금씩 아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강단 위에 올라서 가지고 빈 컵을 하나 들고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뽑아낼 겁니까? 라고 그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누구가 쉽게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 강사가 자기 옆에 거기 있던 주전자에 그 물이 담겨 있는 물그릇에 물을 그 빈컵에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컵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들어왔던 공기가 다 나갔다는 거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온전히 지배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되어질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옛사람을 효과적으로 벗어나가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옛사람을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임을 벗지 못해서 기독 신자로서 성숙해가는 일에 얼마나 지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는 한 사람의 삶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과는 다르게 만드는 진리가 기독교 진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바로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서 변화가 제대로 일어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연합인 교회이면, 교회는 고상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신앙단체예요. 이건 엄청난 신앙단체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옛사람에 그냥 너무 매여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 속에서 우리가 고상한 신앙의 사람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우리가 모인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상한 기독교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 속에서 기독 신자를 보는 것을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세상 속의 기독교의 신인도를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계속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자기들과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얕보는 상태로 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 참 신자라고 하면 바울은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가볍게 들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에 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고상한 기독교, 이런 자리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이 깊은 의미, 놀라운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효과적으로 벗어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줘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속은 다시고 내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가 인도하시고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백성이니 주님의 거룩하심 따라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박힌 목과 같이 우리 가슴에 남아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작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린 예물, 유일한 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또 한 달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면서 힘차게 살아나가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 전에 우리 교회에 벌써 한 반년 이상 다녔던 그 양하린 또 그 어머니, 어머니는 몇 주 전에 또 우리 등록도 하셨죠. 김다은 어머니, 우리 양성봉 선교사님 자부이고 손녀인데 참만 저희들하고 참 아주 가깝게 아주 너무너무 귀엽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또 뉴질랜드로 떠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나와서 인사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예. 아우 참, 하리나 가지 마라. 예. 안녕하세요. 김다은 그리고 네, 한국에서 꿈 같은 7개월을 보내고 이제 이틀 후면은 뉴질랜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80% 건강 회복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린이도 여기 주일학교에서 막내로서 언니 오빠들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가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린이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서 뭐가 가장 좋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집 근처에 가까이 맛있는 식당이 많아서 좋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할머니께서 뉴질랜드 돌아가면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으냐고 여쭤보셨을 때 하린이가 교회가 가장 기억이 남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하린이에게도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사랑 여기 와 있는 동안 큰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둘을 너무 정성스럽게 잘 돌봐주신 어머님 아빠님께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리나 한마디. 그동안 감사했어요. 예. 하리나 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온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김다은 씨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한 70% 좋아졌으니까 위에서 또 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광고 드립니다. 선교 헌금은 1월 달에 작정하셔서 시행하시면 되고 점심 식사는 식군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2월 예배봉사위원을 미리 전부 파악하시고 다음 주에 바로 또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